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를 맡은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청년 신방입니다. 제가 청년들 많이 만났는데요.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그런 간단한 그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함께했던 추억으로 찾는 이 되게 하소서. 내 지친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이 생각이 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찾는 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의 작은 행복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찾는 이 되게 하소서. 중요한 결정의 그 한순간에도 언제나 난 네 편이야 하며 신뢰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찾는 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러한 행복한 사역하는 그런 누군가가 찾아지느니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봤습니다. 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전, 사명,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고유 명사를 빼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관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청년들을 만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신방 저의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영적인 그런 멘토와 멘티 관계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어린 목회자에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그런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멘토가 저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다, 결혼이다, 여러 관계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비 세대들이 그들을 잘 돕고 섬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나름의 그런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을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듣는가 했더니 군대에서 많이 듣죠. 군대에서 직급 높은 상사들한테 충성 이렇게 병사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충성이란 말은 제가 이렇게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성실한 마음, 그런 성품의 모습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되게 사역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청년들을 만날 때도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 외에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방 원리가 있는데 만날 때 진실되게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로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일로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알더라고요. 그냥 바쁜데 그냥 밥이나 한번 먹고 말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진실하게 너를 걱정하고 너를 염려하고 해서 나는 너의 어떤 삶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그들의 회사 일, 관계 어려움, 비전에 대한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원칙인데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3년 안에 졸업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교수님 눈에 띄고 성실하게 다녔더니 또 신대원을 3년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도 저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서 개근상을 꼭 탔습니다. 개근상을 못하면 정근상이라도 꼭 탔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시편 78편 7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 성실함을 봤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목자였던 다윗이 목동으로서 있을 때 그 양들을 그렇게 돌봤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 통해서 하신 거죠. 이 성실함 또 철학적 의미로 봤더니 상당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 것인데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관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성실하게 행동할 능력, 이것을 성실함이라고 철학적 의미로는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또 신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요즘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청년들 만날 때 시간 조절 잘 안 되고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가정이 있고 여러 사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죽기 살기로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 살려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뭐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저의 성실함과 죽기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청년들 만나서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힘들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이 마음으로 같이 하신다면 다음 세 청년들을 정말 살려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감히 해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 변화산 가족들하고도 잠시 저의 신방의 원칙과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청년들의 영원한 비타민 목사가 되고 싶은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는 민병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민병호 목사님의 강의를 오늘 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고 좋은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배단위 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비전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의 영원한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근식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 신방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민 목사님이 그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게 신방하고 계시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다윗이 성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듯이 정말 성실함으로 이게 청년들을 섬기고 계시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하신다. 정말 이런 그 청년들을 위한 그 아름다운 사역이 정말 귀하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귀한 사역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들 이 신방 중요하죠.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중요하신데 우리 남 목사님. 네. 뭐 신방 갔다가 뭐 어떤 뭐 어려운 일 당했거나 또 기쁜 일이 있었거나 아이고, 예.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설탕 타와야 되는 커피에 소금 넣어서 주시는 권사님 계셔서 뭐 말 못하고 다 마셨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별별 얘기 다 들으면서 자랐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또 청년 사역할 때 신방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부 사역할 때는 이제 아이들 학교 방문 매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매주 가서 설교하던 고등학교도 하나 있고 또 청년 사역할 때는 제가 대학교 두 군데 방문해서 우리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성역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렸던 기억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많이 다녔죠.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신방하신다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아브라함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신방하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것도 제가 기억나요. 물론 그 설교는 본인이 신방을 안 하겠다는 의미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뭐 다른 다른 얘기지만 이제 교인들이 자꾸 이제 목사님이 신방 잘 안 하시냐고 워낙 책보기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시라 우리 목사님 참 신방 안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신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도 그 양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뭐 상수리 나무 밑에서 교제하시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뭐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그런 아주 친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와 또 변화의 어떤 갈림길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목회자의 신방에 대해서는 참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인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냥 주일 예배 때 만나서 교회 안에서 간단하게 교제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역시나 하나님처럼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히 가치가 있고 또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인 요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는 그 지금 생각나는 게 교회 와서는 너무 조용했던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그 있잖아요. 정말 교회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신방하려고 운동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막 걸쭉한 육두문자가 막 운동장에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막 야이 막 하면서 아유 어떤 인간이 저렇게 어떤 놈이 저렇게 말을 걸걸하게 하나 하고 쳐다봤더니 걔예요. 교회 와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큰일 나니까 교회에서 잘못 학교에서는 얘기했다가. 막 그냥 아주 그냥 상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가서 웃으면서 이름을 불렀더니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하면서 조용하게 교회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제대로 들켰다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깨 동무해주면서 이렇게 웃어주고 말 시켜주고 계속해서 좋아라 해줬더니 그 후로는 정말 친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 없어서 연락을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정말 뭐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지켜보는 것이 목회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찬성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남 목사님도 네. 학생 청년 사역의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아니 뭐 네, 그랬었습니다만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두 분이 또 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네. 힘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신 목사님 신방이 꼭 필요하겠죠. 예. 필요성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에피소드 겸해서 아하. 좀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을 반대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요집에 가가지고 보객은원 고집 옆집 가가지고 보객은원 그냥 모여가지고 한 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신문인가 보면 신방 목회는 뭐 너무 소진을 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방 목회의 불필요성을 써놓은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 신방하셨고 또 삭개오의 집에 신방하셨고 또 야이로의 집에도 신방하셨고 가정에 찾아가셔서 주님은 신방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샘플을 보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가 부목사 때 있었던 교회는 신방을 강조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모든 목회의 기본은 신방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있고 또 거기에서 섬김이 있고 또 헌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헌금 비용 가지고 뭐 사람들을 도우니까 선교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신방이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신방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있는 어떤 이렇게 질병의 문제라든지 특별히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신방이 아주 탁월하게 좋을 뿐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게 있다고 하면 뭐냐면 정말로 신방 받아야 될 가정은 안 받고요. 안 받아도 될 가정들은 자꾸 받으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요소를 두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집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방의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고 점점 우리가 미국화되고 서구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방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받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기대하고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대신방 기간은 얘기합니다. 도배를 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물론 신방하다가 어려운 때가 있죠. 어떤 때에는 경찰 불신 가정이었는데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나가서 총으로 쏴주겠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또
밝게 떼는 분들은 대접을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점심을 4번 먹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그럼요. 해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는 교회로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그 사람들을 신방을 해줘야 교회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늘 명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화장품 저 미장원에 가가지고 계속 앉아 있고 4시간 있다고 그거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어렵고 그늘된 것을 가면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신 목사님의 어떤 깊은 어떤 그 신방의 필요성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정말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방하시는 그 목사님 또 잘 환영해 주시고 기쁘게 신방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겠죠. 우리 백 목사님 어떻습니까? 신방. 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 늘 듣던 말씀 있죠. 삼방, 기도의 골방, 책 읽는 서방, 신방 잘해야지 목회 잘한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신방 저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철이 드는 것이 며칠 날 날짜 잡아서 언제 만나서 가요? 그럼 굉장히 부담 주는 일인데 그냥 가서 나 지금 집 앞에 와 있어. 10분만 있다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내가 예고 안 하고 왔으니까 그가 준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민 있는 곳에는 내가 미리 찾아가는 것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몇 개의 신방이 기억나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 가서 국밥집에 가서 둘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왔던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지간의 문제로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 가서 계시면 사람들 부닥치지 않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신다고 가는데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목사가 그냥 벙벙 엉엉 그냥 막 울어버렸네요. 뭐 무슨 말씀 전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울다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좀 마음도 아프고 괴롭네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한 5, 6년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 다시 왔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찾아가서 울은 것만 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 마음에 목자의 사랑이 느껴졌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역시 여름이라 덥고 이게 신뢰가 되는 일인 줄 알지만 정말 영이 더 먼저니까 신방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목회자와 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잘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을 버리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을 버려야 되고 주님이 먼저 신방해 주신다고 이렇게 믿고 가면 정말 목사님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울었다는 거 울기만 해도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 찐한 감동을 주시네요. 자 우리 민 목사님 네네. 우리 청년들 신방하시면서 재미났던 거 네, 청년들이니까 재밌을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신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이제 사역 뭐 신방의 원칙이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만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청년들을 만나서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식사하러 이제는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그냥 이동하지 않고 제가 차 안에 적당한 장치를 둡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그 방송에서 하는 걸 약간 컨셉을 찾아서 그 차에 오면 그 친구랑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가 준비해 놓죠. 네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할지 그다음에 음악도 틀어놓고 음악도 준비하고 예를 들어 퇴근 이후면 그 퇴근 이후에 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도 틀어주고 야. 잠시 후에는 또 좀 준비가 더 돼 있으면 그 담당 교육자의 영상도 요즘 찍으면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아이폰에 딱 넣어놓으면 애들이 감동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제 그 신방 드라이버 카톡방이라고 해갖고 수십 명이 제가 신방한 친구들은 거기 다 들어와서 신방 방송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민병우의 신방 드라이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쭉쭉쭉 펼치는 건데 그 짧은 거리예요. 길어봐야 30분 40분 대절. 근데 밥 먹으러 가는 그 사이에 막 웃고 떠들고 지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돼서 요즘에 아우 힘들다면서
어렵다면서요. 그러면서 새한민칭으로 막 쓰고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왜 직장 생활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아 그게요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좀 방송 용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대박이에요. 막 뭐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자기도 놀래죠. 그러면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로 주로 이용하죠. 저희는 뭐 가정으로 가는 건 아닌데 직장에 가든가 아니면 제가 불러내든가 약속은 정하죠. 그래서 한때는 뭐 신방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뭐 열심히 또 여러 사역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한 번을 해도 그렇게 깊이 있게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신방 한다고 하고 집으로 이제 가요. 그러면 생일인 거예요, 그 친구. 아하. 왜냐면 그 정보는 미리 입수하잖아요. 그러면 딱 생일이면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목사님 생신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거. 그래서 뭐 많이는 못하지만 자주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게 감동을 먹고 마음을 열게 되고 자기의 일상을 얘기하죠. 근데 자기 일상을 얘기하지 않으면 목회자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또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신방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 신 목사님 말씀 듣고는 아 철학이 분명히 있었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이제 묻어냈는데 철학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철학을 오늘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네. 많이 지나갔네요. 자, 우리 그 한마디씩만 신방 이래서 좋다 한마디씩만 하고 맞추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이제 개척하면서 어떤 분이 신방을 요청하셨는데 이제 그분 이제 가족 중에 이제 환자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쨌거나 이분 뭐 오래 못 있을 것 같으시니까 와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알겠다고 대답을 해버렸는데 그게 신방이 118번을 가게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신방을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의미 부여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제 안에.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그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윗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근데 왠지 제 안에 지금 되게 위로가 돼요. 예, 그 뭐 저로서는 뭐 온통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신방이었는데 그 100번이 넘는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저의 성실함을 보셨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런 바람 그것 때문에 제 안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신방이라면 마땅히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아침입니다. 다윗과 같이 성실함을 인정받는 예. 그러면 좋겠다고. 승리입니다. 네. 신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봄대 신방을 시작한 것은 농사에 비롯됐거든요. 그러니까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그 복음의 씨를 열매로 거두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정 그리고 신방은 피를 뽑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받으면 더 좋죠. 우리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좋은 신방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강대상에서 던진 말씀은 다 우리 모두에게 아니면 허공에 던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면대면으로 만나서 받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마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신방 열심히 내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도 청년들 뭐 가까이 자주 만나는데요. 이렇게 일대 관계가 되기까지는 그 신방이 주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 관계가 또 잘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방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신방만 하셨대요. 말씀 전하는 것도 자신이 없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가방 들고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 밤 12시까지 신방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신방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특히 청년 신방 어떤 교회는 새벽 1시에 집 앞에 간대요. 가서 찬양 부르고 같이 그 청년을 초청하는 거죠. 감동입니다. 근데 네. 그 청년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1시, 2시까지. 그러니까 청년들을 만나려면 새벽에 가라. 뭐 이런 그 신방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를 정말 책임져야 될 우리 청년들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민 목사님 신방하시는데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기를 바라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오늘은 찬양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찬 사랑한다 아들 할 때는 막 기성세대의 외침. 너는 애가 이렇게 극단적이냐?